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있는 치유의 역사. 사람들 눈에 볼 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좋은 충격.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그 기대는 한없이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구름대 같이 몰려갔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정말 그 금 600달란트씩 이 강원도만한 그 고대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로마의 세금을 금 600달란트씩 1년에 바쳤다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수입의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그냥 다 거기다 쏟아 부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서 이 결핍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당연히 육신의 치유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본 거죠. 이분이면 되겠구나. 이분이면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분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믿은 거 아닌가요? 첫 출발이. 이분이면 족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 처음 생각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예수님에게 뭘 기대했지? 내가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처음 출발했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가져야 될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지금 걸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그 기대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쫓아야 될 이 올바른 목적, 이것들을 이제 걸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은 주십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보다는 그들의 먹고 사는 이런 아주 이게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들을 요구하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존재가 그걸 요구하는 거죠.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그들은 그것을 갈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정의대로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하등한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너무 하등하군. 딴 데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공급하고 채우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은 특별히 제자라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나를 따라오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담은 본문이죠. 이 가르침 자체가.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기관 본인이 선생님이죠. 본인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게 직업이니까. 아마도 서기관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 속에서 예수님의 비범함을 봤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성경 안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디까지 주님 따라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쉬운 결정 아니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들, 백성원으로부터 받는, 그리고 같은 동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들이 단념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너무 기특하구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2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제자가 계산해야 될 것이 빠져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무엇을 상상하든지 항상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갈 걸 하는 지점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대단히 낯선 것을 경험합니다. 이랬었나? 내가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였나? 주님 처음 믿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한량없이 좋은 감정이 어느 시점에 식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갔었나? 교회는 이런 곳이었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림들은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기보다는 우리가 상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셔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 내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그때서야 보게 되는데 계시가 임할 때 다 기쁘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게 계시가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이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딴 데 가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높은 기준 또는 골탕을 먹이시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따라가는 제자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그가 빠뜨리고 있는 것, 계산해야 되는 것, 어쩌면 이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서기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연구를 안 해봤지만 이 사람들은 문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대 사회일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펜대 굴리는 사람, 문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 그것은 자기 거처, 자기 잠자리, 자기 육신의 고달픔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이런 질문 잘 안 하시거든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서 겪는 장애들이 어떤 것이 우리를 가장 괴롭힐지 잘 모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이 안 맞아서. 선교사님들이 자살도 하잖아요. 그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고통이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부인은 정신병으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자기가 가는 길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허황된 열정 그리고 무지한 열정을 그다지 이렇게 선호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 세상에서는 그것 잘 이용해 먹죠. 열정페이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빌비지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이 충분히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전쟁 나가는 사람이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계산하라고 말하잖아요. 건축하는 사람이 끝까지 건축이 맞춰지겠는지 계산한 다음에 건축에 뛰어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아직도 계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닥치는 낯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낯선 문제. 그 문제 앞에 설 때 우린 뒤로 쭉 물러서서 못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이렇게 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느 정도 희생을 치르면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결론이 그거였죠.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약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되게 하려고 주신 이 율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선하고 거룩한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빈틈이죠. 이 사실 별 것도 아닌 이 계명, 이게 뭐 우리의 생명을 오락가락할 만한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신명기의 내용이. 상거래 깨끗하게 하고 조금 정직하게 살면 될 것 같고 먹고 입고 쓰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거 붙들고 가는 것
극한의 고통, 극한의 헌신, 극한의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신명기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에세네파라는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이스라엘 3대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3개 종파거든요. 유대교는. 바리새파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극한의 절제를 가지고 살았던, 광야에서 그들의 성욕, 식욕 극단적으로 조절하면서 그 삶의 기쁨, 기초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한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신명기가 그런 걸 요구하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주 이렇게 보편적 도덕률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말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하고 계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말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들은 주님 따라가는 일상의 과정에서 쑥쑥 다가오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판하고 뒷말하고 하는 이런 내용, 명예의 실추죠. 주님 따라가는데 명예가 실추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 출신의 제자, 그 제자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노숙을 요청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한 안정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때로는 그런 것들이 결핍될 것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아, 그랬군요 하면서 도망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계산해 놓고 주님 따르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거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 각자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집 있는 사람 집 팔고 거처가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산하기를 요구받는 그런 영역이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계산해 넣지 못한 부분들이 매일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거든요. 굉장히 낯설죠.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아마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 머리 둘 곳이 없는 곳, 그런 삶,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 못 해봤을 것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서양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동양에 더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부합된 문화적인 이해입니다. 여러 가지 그 외향적인 것을 볼 때 우리하고 되게 근접한 게 되게 많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여기에도 있고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비슷한 부분들, 애곡하는 부분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신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동양 문화하고 굉장히 근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장례, 장사 이런 것에 대한 예의,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이 잘못 이해하면 부모님이 죽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삶의 마지막을 섬겨드리는 것조차 부정해야 되는 그런 것을 비춰질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몇 번 안 되는 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도 호칭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호칭이 되고 랍비로도 호칭이 되고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 본인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굳이 쓰신 것은 여기에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종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종말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리고 지금 현재 혹독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향한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기 위해서 특별한 형식으로 쓰여 있는 그런 그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그리고 에스겔 같은 이런 그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에서 특히 인자라는 호칭을 쓰면서 나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인자. 인자 같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굉장히 종말론적이죠. 마지막 우리의 삶을 영속해서 끌고 가는 삶의 지혜는 잠언, 전도서 이런 걸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있는 삶에 대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건가.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면서 받아들일 건가.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역사의 종말 끝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딱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인자를 굳이 예수님 본인에 대한 호칭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은, 이 호칭을 쓰시면서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종말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인자라는 호칭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는 인간이 치러야 되는 아주 이렇게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때로는 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2위로 물러나는, 차선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 포도나무에서 종종 말하는 엑스트라 마일,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삭감하고 지나가는, 성경 자체가 종말 이후에 개인의 종말을 말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장례를 치를 때는 이렇게 하거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장례를 치른다고 이렇게 돼 있고, 장례를 치른 사람은 부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장례를 치는 사람은 시체를 처리하고 시체를 만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부정하게 되어서 다른 공동체와 함께 경건 생활을 하는 장소에 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일상적인 것들을 같이 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든, 이거는 이제 위생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렇게 분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한 달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는 그들이 결손하고 지나갔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일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장례 문화는 그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법, 형태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 시대마다 적절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어떤 그 장례 업체 보니까 막 이스라엘의 문화 같은 그런 문화를 이렇게 재현을 하면서 더 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선전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이게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불교 문화권에서는 시체를 태우고, 또 어떤 데서는 또 다른 형식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집트식 장례를 치르고,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롭게 그냥 그 사회가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만큼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세 때는 그 어거스틴을 향해서 그 반론하는 자들이, 너희 믿는 사람들도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시체가 너희들의 시체, 그러니까 그 이민족의 어떤 그 침범에서 학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도 시체가 그 바닥에 나뒹굴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믿는 자의 종말이 그럴 수 있는가?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인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들판에 쓰러져서 시체가 수습되지 못하고 어딘가에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 군인이 명예롭지 못한 죽음인가? 이렇게 반론하거든요. 믿는 자에게, 군인에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얼마나 곱게 우리의 시신이 잘 처리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종교적으로 잘 처리해야 그 영혼이 평안할 건가? 성경은 그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관심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뿐, 그 나머지의 어떤 절차들이 우리의 다음 생애를 결정하지도 않고요. 내세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먼 문화권일수록 이상한 행동들, 그 장례 절차가 까다롭게 그지없고, 주님과 먼 문화권일수록 슬픔의 크기가 끝이 없고, 그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 자체가 고달프기가 그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지체들의 장례, 어제 이틀 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와 평강, 이것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일상이 될 만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시거든요. 귀히 여기십니다. 기쁘다기보다는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종말이 하나님께서 누추하게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기시죠. 여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것은 이 장례가 어떤 죽은 자들이 해야 될 그 경박한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차선으로 밀려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산해 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항상 두 번째가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는 이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함께 있는 종말의 시작인데 그럼 뭐 이렇다고 해서 지금 뭐 세상 역사가 끝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뒤로 후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내던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합니다. 평소 때는 죄가 아니고 평소 때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부분이 평소처럼 무시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행동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종말론적인 순간이 닥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해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을 때 우리는 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이 동양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뭐 그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그냥 인간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의미는 다 놓치는 거죠. 항상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파격적으로 깨뜨리면서 요청해 오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평온을 일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 무리한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안 따라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시간 하나님의 파가의 때 주님과 만나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매일매일 닥칠 수도 있고요. 그 한순간을 놓치고 나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 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들을 몽땅 다 놓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핵심적이고 엑기스적인 것들은 놓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경건의 그 능력들, 이런 거는 몽땅 다 상실하는, 그런 걸 상실하고 나면 주님 따라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재미라고 표현했는데, 주님 따라가는 기쁨은 이런 초월적인 영역에 존재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잘 먹고 잘 입고 막 이런 뭐 재미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득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재밌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당연히 우리에게 공급하시겠지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평온,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그리고 느껴지고, 이게 가시적인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에게서 오는 거죠.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 끼에 30만 원짜리 먹는다고 우리 마음에 평온이 오나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안식과 평온은 그런 걸 통해서는 불가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인데도 외부에서 볼 때 우리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되게 힘들겠다. 제가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어렵게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할 때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지체들이 아니요. 너무 기뻤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제가 되게 자주 듣습니다. 초월적인 거죠.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기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열어놓으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이 종말론적인 요구, 이 요구에 우리가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때때로 무질서하게 만드는, 평온을 깨뜨리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각오해야 되는, 우리의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되는, 육신적으로 기본적으로 공급돼야 될 것이 흔들려지는, 이게 장래뿐인가요? 때로는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의 자식들 돌봐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건강을 돌아봐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쏟아부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인생 전체에다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산해서 주님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많이 애쓰지만 불명예가 돌아올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지만 그 대가로 가난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고, 주님 열심히 따라갔지만 건강이 상하는 것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뻐하는 고약한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더할 나위 없는 자비와 긍휼, 그러한 분에게서 온 요청,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충분한
초월적 보상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무관심, 그것을 동반함과 동시에 새롭게 열어질 초월적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엑스트라 마일,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영역을 넘어서 초월적인 영역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무질서와 때로는 평온의 상실, 그것을 감수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도 두려움과 걱정과 결핍으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전혀 아깝지 아니하는 상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값진 준지를 사는 진주장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자로 살 수 있게 우리가 버리는 희생이 희생으로조차 여겨지지 않는 안목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가치 앞에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큰 가치를 보게 해주십시오. 진주장사의 눈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는 농부의 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